안녕하세요. 성경의 이름 이야기 23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파란색에서 연두색으로 좀 바뀌고 그 다음에 특집에서 그냥 이름 이야기 번호를 그대로 땄습니다. 특집을 50분간을 3주 연속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 좀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듣기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8분에서 한 10분 사이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저도 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할 때 이름 이야기를 한 25분 전후, 20분에서 30분 전후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끊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름 이야기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뭐 여름이나 가을에 또 얼마든지 50분짜리 특집도 할 수 있고요. 짧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유동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상징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이름 얘기를 할 텐데요. 엘로힘 여호와를 성경에는 엘로힘 여호와 그대로 나오지만은 또한 이 엘로힘 여호와의 상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은 순전히 언어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요. 언어적으로 이 엘로힘은 태초의 창조, 여호와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죠. 예수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엘로힘의 상징적인 이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라 그랬죠.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 또 나올 텐데요. 성경의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이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이름이 뭘까요? 가장 으뜸되는 이름은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으뜸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바로 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중에 으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에 대해서 아마 몇 회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존, 폴, 마이클 이런 것도 살펴보았지만 아마 다음에 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중에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성경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책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구약에서는 시편뿐이 없어요. 다른 성경책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책이죠.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이름, 말씀, 지혜 이런 어떤 보통 명사에다가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그들의 관습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직접 얘기하기가 조금 송구스럽다. 아니면 좀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전통상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어떤 보통 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지혜가 말씀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뤄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서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주의 이름.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113편쯤 가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게 이제 from now forevermore 이런 용어일 텐데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실은 이게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예요.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영원한 존재이다. 영원한 존재가 뭐죠? 이제부터 영원까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여기서 다룰 요한복음에도 영생, 영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영원, 영생을 많이 썼는가? 영원,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주 특징, 속성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하도 많이 나오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올람이에요. 영원이 올람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가 메아타, 베아드, 올람인데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써놨고 이 영원이 올람이에요. 올람 영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아타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이걸 보실 분들은 다시 보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고 지금은 영원은 올람이다. 그러면 다른 편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뭐 124편도 있지만은 135편이 가장 더 특징적이라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다. 이 주의 이름이 쉼카예요. 쉼카가 당신의 이름이란 소리예요. 사실은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카가 사실은 당신이에요. 쉼은 이름이에요. 여기서 영원 또 나왔죠. 올람. 요 레라는 거는 전치사로 영원까지인데 올람 여기 나왔죠. 올람이 영원이다. 올람이 영원이다. 그래서 시편이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든 이 이름 중에 어떤 여호와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우주에 뛰어난 이름이다. 뭐 그런 시도 있겠고 이런데 이 올람이라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구약 혹은 유대인들 신약에서까지 계속 나오는 바로 영원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이다. 이 여호와 이름 속에 영원한 존재이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편이나 다른 뭐 이사야에 마찬가지예요. 주는 영원하시오며 이런 것이 사실은 반복적인 강조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도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용어, 올람이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 이야기 중에 으뜸 우리가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 편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요 강의 한 2번, 3번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나올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 임마누엘, 크리스토스 그 이름을 위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 한번 가보죠. 자, 이것은 이미 한 거지만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보다는 뭘 많이 쓴다 그랬어요.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이 영원한 존재를 많이 쓴다 그랬죠. 왜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밝히는 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에흐예, 아쉘, 에흐예 하나만 써도 돼요. 요 에흐예 하나만 써도 이거 충분히 여호와 이름이 되는데 요 에흐예가 뭐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에라는 것은 이건 미완료다. 지속성을 나타낸다. 요 하야는 비동사라 그랬어요. 요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라 그래서 하야. 요 히브리어 요거는 어렵죠. 사실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요 하야가 히브리어 비동사다. 하야 존재 I am.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70인용에서 에고 에이미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또 어렵죠. 이것이 바로 I am이에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죠. 자, 에흐예 어렵죠? 에흐예, 에고 에이미 이것도 어렵죠. 근데 I am 하면 여러분은 가장 쉽죠. 영어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I am, you are, he is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좀 어렵지 않구나. 그럼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I am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I am. 근데 이 I am을 해석할 때 나는 뭐뭐이다도 되지만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인도 유럽어 이 에임이 비동사의 특징이 초월성이라 그랬죠. 현재는 초월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는 그래서 이게 미완료형 영속적 진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뭇은 뭐뭇이다 하게 되면은 이 비동사가 되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 되고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래서 영원히 많이 들어간다. 이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올람이라 그랬죠. 올람. 다시 한번 보죠. 올람. 영혼이 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람, 레올람은 영혼까지고요. 올람이라 그랬어요. 올람.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들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영원한 존재 이런 거 다 똑같은 에흐예. 이 에흐예가 처음 나올 때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에흐예가 무슨 뜻이냐? I am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 이 영원한 존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스스로 밝힌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이 좀 길은데 여호와 스스로 이것을 에흐예로 줄여버리죠. 에흐예로 줄여버려요. 에흐예. 그거를 70인용에서 에고 에이미다.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영어로는 I am.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영원한 존재를 I am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I am이 직접 그냥 이름으로 나오죠. 히브리어 비동사 좀 자세하게 할게요. 비동사 하야다.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 이 하야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이 하야 동사를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랬죠. 원래 문법적으로 하야를 빼도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 이름 안에 하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야를 함부로 안 써요. 그리고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나오지만은 히브리어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 비동사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것은 미완료형 영속적 진리다. 영속적 진리가 뭐라 그랬죠? 초월성을 갖는다 그랬죠. 초월성.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다.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시편에서 봤듯이 어떠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로다. 이런 영원성이 시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영원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또 공부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호와 이름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네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요 앞에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걸 갖다가 두 번을 썼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때 에흐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때 우리 번역 성경은 내를 썼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는 에흐예가 직접 나와요. 이중적인 용법이죠. 이때 에흐예는 내가 있으리라라는 I will be라는 문법적인 용어도 되고요. 에흐예 임막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문법적인 용어도 I will be
근데 이 에흐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I will be보다는 이건 현재도 가리켜요.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아까 나왔죠? 이제부터 영혼까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I am always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는 항상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의 마크는 이중적인 용법이다. 내가 반드시 있으리라도 되지만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소리가 돼요. 에흐의 임마크 있다라는 표현은 안 써도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에흐의 임마크는 여기서 에흐의 임마크에서 또 나오는데 에흐의 임마크는 여호와의 이름. I will be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요. I am always가 여호와의 이름인데 always 항상 너와 함께 with you가 되죠. with you 너와 함께 물론 여기서 you는 모세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모세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에흐예예요. 에흐예가 뭐라 그랬죠? 에흐예 요건데 철자는 요건데 요건 어려우니까 I am always 이 자체가 뭘까요? 나는 항상 있는 존재다. 항상 있는 존재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상징적인 표현을 공부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상징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내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믿는 모든 자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이름은 에흐에 항상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징적 표현은 뭐냐? 너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 이미 함께라 그랬죠. 요 마는 마누 누엘 임마누는 우리고 임마가 함께 누는 우리인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사실 여기서 뭐 자세한 건 뭐 조금 잊어먹으셔도 돼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상징적 표현이 임마누엘이에요. 사실상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에흐예, I am always. 요거 조금 어려우면은 항상 이 강의에서 어렵다 하는 건 빼도 돼요. 그냥 영어로 봐도 충분해요. I will be 이 I will be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 I will be 하면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I am always. 임마누엘은 함께. 누는 우리예요. 여기서 누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상징은 임마누엘이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부르질 못한 게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또 요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못 부르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일반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불렀다가 이거 야 너 그 망령되게 부르는 거야 했다면 큰일 나죠. 어떻게 되냐? 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버려야죠.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죠. 그 족속들이 여호와를 막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온 회중이 어떻게 죽이느냐? 온 회중이 돌로 이 돌은 돌이에요. 짱돌이에요. 돌로 그를 칠 것이다.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이 레위기의 율법 때문에 신약으로 가면 스테판 집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모독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때 바울도 옆에 있었어요. 돌로 스테판 집사를 쳐 죽이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느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스테판 집사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성경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감히 여호와를 모독하냐? 모독한 적이 없는데 모독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여호와 이름을 발음하겠습니까? 자기는 망령 때 부르지도 않고 자기는 모독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이 쟤 모독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서나마 불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해서 예호야다 예후다라고 이름을 졌기 때문에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아담이 셋을 낳고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모세 이후부터는 이런 식의 율법이 나오는 바람에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여호와를 모독하지 말라. 모독하면은 쳐 죽여라. 이거 무섭죠. 그런데 이 규절은 여호와를 모독하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모독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와서 스테판 집사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모독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참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아직 발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렇게 무서운 말만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신명기를 보게 돼요. 신명기는 맨 마지막이죠.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것들을 반복한 것도 많아요. 다시 한번 이제 율법을 반복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를 섬겨야 된다. 아바, 이게 이제 야레, 아바드, 샤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는 그거 진짜죠. 그건 어겼다가는 그건 죽임이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으니까 그의 이름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때 아마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나 보다 나의 주 아도나이로 바꿨을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발음했다가는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일 거니까 무섭죠. 자기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잘못 생각하거나 쟤를 쟤 저 이상해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발음하지 말라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여기 분명히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내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이 여호와에 대한 존경심, 어떤 두려움, 경외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아도나이로 바꾼다 그랬죠. 아도나이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엘로힘은 복수라 그랬죠. 엘로힘은 3인칭 복수라 그랬어요. 엘로힘은 3인칭 복수다. 그런데 이 마라는 3인칭 단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냐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이 마라가 먼저 나오죠. 이게 순서예요. 1번, 2번, 3번 순서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동사가 먼저 나와서 뒤에 복수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동사가 단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엘로힘이 복수라서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 신약을 만든 신약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존중의 표시로서 복수를 했을 거예요. 존중의 표시로. 그런데 이 마라 베레시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요게 마라고 요게 마라예요. 마라. 요게 베레시트예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요 배는 저거예요. 요 배는 전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치사고 요건 레쉬인데도 앞에 세 글자가 똑같아요. 마라. 여기 B R A. 다만 여기서 줄여서 히브리어의 알렙은 영어의 A와는 달라요. 영어 A는 언제든지 발음이 나지만 알렙은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나요.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모음이 아기 때문에 에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에를 썼어요. 요 BRA가 요 B는 뭘 나타내냐면은 벤 아들을 나타내. 벤 아들. R은 뭘 나타내냐면은 루아흐의 R이에요. 성령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이고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우리는 이 천지이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천지가 맨 끝에 나와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절들이에요. 베레시트는 단어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 세 개 다 베레, 마라, 엘로힘이 전부 다 예호와, 예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낸다는 거죠. 벤, 루아흐, 엘로힘. 그렇게 엘로힘 안에 이 태초의 창조 안에 태초와 창조 안에 이미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풀어봤자 태평양에서 고기 몇 개 잡는 그런 어떤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단어는 아니에요. 베레시트는 단어가 합친 거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었더라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전체 구조. 이건 간단하니까 보면은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 다 나오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BRA 전부 다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엘로힘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나오죠. 자, 그럼 뭐냐? 구약 타나크라고 썼는데 타나크는 이제 구약 유대인들이 구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한번 얘기했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구약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거기에 인간들의 이해가 나오지만은 구약은 성부의 이야기예요. 성부가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가 말씀으로써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신약은 복음서가 있고 뭐 사도행전, 편지, 계시록 있죠. 복음서 내고는 성자 예수로서의 이야기죠. 성자 예수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편지들은 사실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서부터 성령님이 나오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죠. 뭐 근데 이 삼위가 전부 어떻게 돼요? 일체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성령 다 일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이름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삼위의 하나님 이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에고 에이미로서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름 이야기에서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속할 텐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름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